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 또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와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서로 겨루어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 제물을 준비해 놓고 각자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곳에 불로 역사하는 신을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당이 구슬할 때에 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그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신을 그곳으로 불러오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과 2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이곳에 모셔오기 위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광란의 춤을 추고 나아가서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내어서 제가 이만큼 수고합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합니다. 제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이곳에 와달라고 그들은 수없이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로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늘의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갈멜산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갈멜산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 갈멜산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이 갈멜산의 승리는 올바른 관계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는 이 갈멜산의 승리는 사람의 어떤 훌륭한 전략이나 전술을 통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얻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송아지 제물을 준비해 놓고 자신의 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춤도 추고 심지어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피를 내어서 그만큼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아무런 요동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무너졌다 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무너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을 회파시키고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멈춰버렸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우는 이 갈멜산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바로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건축적으로 다시 재건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멈추어버린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이 제단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 31절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옛날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토록 기념하게 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전쟁에서 훌륭한 전술을 통해서 훌륭한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 갈멜산의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패배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숙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이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단절된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말들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급기야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멜산의 승리는 대단한 전략을 쓰고 대단한 전술을 써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이 갈멜산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얻은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왜 승리가 없느냐, 왜 패배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중간에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진실한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 갈멜산의 승리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멜산의 승리는 철저한 신뢰의 승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갈멜산의 사건은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한 결과로 얻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12돌을 취하여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아를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곳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 바칠 곡식과 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위에다가 물을 쏟아 붓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하반절에서 35절입니다.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니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단과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에까지 차고 넘치도록 마치 홍수가 난 듯이 수많은 12통의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은 지금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송아지와 곡식을 준비해 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이었으면 불이 붙는 데 사용되는 기름을 붓는 것이 정상이지,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불을 꺼뜨리는 데 사용되는, 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불을 끄는 물을 부었는가? 그것도 한두 통 부은 것이 아니라 12통의 물을 부어서 모든 제단과 모든 번제물과 도랑에까지 홍수가 난 것처럼 수많은 물을 부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늘의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물을 붓지 않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 담배 꽁초 던져서 불이 붙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불이 났다, 또 어떤 사람은 번개 같은 자연현상 때문에 불이 붙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불이 붙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연히 불이 붙었다, 누가 불을 붙였다, 이런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오자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갈멜산의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능력이 20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80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자신의 20도 내려놓고 가능성 제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100%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갈멜산의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0.1%의 가능성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주셨다면 아마 그 가능성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과 5절 하반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었을 때에 먼저 사람 찾지 않고 먼저 방법 찾지 않고 먼저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만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어떤 병원도 고칠 수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그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의 옷깃을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 있던 그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러해야만 우연히 고쳐졌다, 지난 예전에 병원 간 것 때문에, 예전에 먹은 약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멜산의 승리는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방법을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그런 방법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 제로의 상황을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한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갈멜산의 승리는 거룩한 목적의 승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갈멜산의 승리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성공을 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룩한 목적을 통해서 얻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12돌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12통의 물을 쏟아 부어서 홍수가 난 듯이 물이 흘러넘치게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제단에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매우 즉각적이고 또 강력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 앞에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시되, 특별히 작은 불이 아니라 모든 제단과 모든 번제물과 모든 나무들과 심지어는 도랑에 있던 모든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릴 만큼의 강력한 불로 임하셔서 그 누구도 우연히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의 제단에 강력한 불로 임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성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올바른 목적을 통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갈멜산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예배의 결과물이지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뢰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은 기도의 결과물이지 기도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우리가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잠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목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멜산의 승리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성공을 구함으로써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통해서 얻은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이익을 구하고 내 성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숨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의 승리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동일하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엘리야의 제단, 사람의 방법으로 어떠한 자연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이 갈멜산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의 승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얻은 승리이고, 이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얻은 승리이고, 이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통해서 얻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전술로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 삶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더 진실된 관계, 하나님과의 더 참된 관계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 땅에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의 승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